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87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동안 이게 365일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닮은 절기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구약에서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개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개 1년의 흐름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그때에 저희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맥주절을 추수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이제 첫 열매의 추수절이므로 때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표현한 것이라면 이 시대로 좀 돌아가서 좀 성경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의 추수절이므로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곳곳에서 좀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들을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 다 동의어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칠칠절은 여러분이 익숙한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칠칠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는 드리는 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봄의 모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얘기죠. 중간에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민수기 28장에서도 그렇고 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 혹은 첫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첫 열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봄에 거둔 곡식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거둔 열매 혹은 곡식이 바로 첫 열매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의미는 가장 추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 첫 열매라고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드릴 때에
혹은 칠칠절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가장 우리가 봄에 거둔 곡식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혹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첫 열매가 중요하냐? 구약에서는 번번이 장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처음 난 새끼, 첫 새끼, 그리고 처음 난 열매 혹은 첫 곡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장자 혹은 첫 새끼 혹은 첫 열매 혹은 첫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장자 혹은 첫 새끼, 첫 열매, 첫 곡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 양떼의 처음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즉 처음 거두고 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혹은 이것을 또 현대적으로 조금 적용해 보면 2021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에게 주신 복의 양만큼 양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수많은 복의 양에 따라서 너희들이 복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그 열매를 따면서 그 곡식을 거두면서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처음 열매 혹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전체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즉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 익은 것,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나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곡식이 자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느른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수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열매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 또한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관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바로 감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금껏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더 굳이 추가하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그 양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에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전하는 예물은 단순히 어떠한 곡식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 인생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삶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 가운데서 좀 눈여겨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된 자, 또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 관심을 보살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들이 바로 노비, 레위인, 객가, 고아와 가부들이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그 추수의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나만 혼자 복 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축제의 자리, 또 위로의 자리, 축하의 자리,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서로들 간에 풍성한 어떠한 삶의 나눔,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께서도 아까 전에 기도하셨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나와 함께 위로받고, 할렐루야, 함께 치료받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해준다면 그 말씀의 깨달음이 삶 가운데서 귀한 열매로 나타내어지게 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웃어줄 수 있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의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애굽의 생활은 철저하게 노예와 그다음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자유로움이 없는 삶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절망의 삶이었어요. 마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을 거예요.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떠오르란 얘기예요? 그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다면 또한 이 맥주절 혹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과 관련해서 이 초실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초실절의 첫 곡식 한 단이 하나님께 드려짐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1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맥주 감사주일 혹은 초실절, 칠칠절은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례대로 그 부활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치 초실절에 한 곡식 한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과 같이 신약의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맥주주를 지키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그냥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한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우리가 임직식 때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봤던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하여서도 자주 들었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참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생각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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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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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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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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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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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 6월 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들의 힘을 다하는 데까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주신 것, 마실 것 주신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 땅 가운데 귀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살아가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아깝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함께 소망을 부르며 함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아버지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